21장 42절 4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전 건축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뭐냐? 복음 누리는 성전이어야 되죠. 교회 오면 구원받고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가문의 흑암이 박살나고 또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모든 걸 살리는 모든 분야를 살리는 축복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애굽과 세계 살렸던 요셉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나왔다니까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성전이요. 복음으로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계속 재앙 옵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막을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앙은요, 과학을 앞서가요. 문제는 언제든지 앞서가요. 그러면 항상 또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래 대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구원받았고 그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은 일평생 옵니다. 항상 어렵지는 않겠지만 일평생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축복을 다 찾아낼 수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요. 이 재앙을 막는 성전이에요.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국가 문제, 재앙 문제 교회가 해결했어요. 소지자들이 해결했고. 하나님의 목표는요. 전 세계예요. 237. 237은 나라죠.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24주년 하면서 가만히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 배경으로 해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했었고요. 또 그 이후로 아르메니아, 조지아 또 조바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배째르 신학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 뒤에 게시판에도 있듯이 아르메니아는 우리 선교사 한 분 파송을 하고 우리가 매달
사역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24년 이렇게 우리 교회 설립 이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코로나 터지는 해 조지아 파송하려고 했잖아요. 조지아 파송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힘 회복해서 내년에는 조지아 정말 단독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성전 건축 아니겠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또 여러분이 봅니다만은 다게스탄 공화국, 러시아 안에 있지만 자치공화국들이 있어요. 그 자치공화국 안에 또 파송될 사람을 저렇게 또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나탈리아 전도사님. 나탈리아 전도사님이 지금 다게스탄 공화국 안에 파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바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김 목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냐. 왜냐면 지금 들어가는 있는데 누가 후원을 안 해주니까요. 후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 지난번 제가 빼째르 신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3일 동안 했는데 그때 거기 신학생들을 향해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얘기했어요. 빼째르 신학교 학생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거기 졸업생들 또 신학생들 파송될 모든 현장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동받더라고. 강의는 정말 딱딱하고 이랬는데 그 기도 제목 얘기할 때 한호를 하더라고.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빼째르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신학교의 학생들 이제 졸업하면은 이렇게 막 구석구석 5천 종족으로 파송받아가지고 거기 교회 세우고 말씀운동 생명 걸고 할 텐데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 뒤에 후원자가 된다는 게 거기에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산업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현장은 예전에는 저는요 누구를 선교할까? 누구 선교사님을 도울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선교사님 그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귀가 번쩍번쩍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몇 분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들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쯤이나 선교사 파송할까요? 그랬는데 선교사 1호로 아르메니아 파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제일 큰 축복은요. 조바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응답은요. 만남이에요. 그럼 조바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 나 도와주고 나 기도해주고 이래서 기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선교사님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일 지나고 한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날은 내가 한 게 뭐 있더라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래놓고 또 기념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뭘 했다고 또 기념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랬는데 선교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그리고 신학생들 살리는 선교 그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선교를 지금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 일에 우리 전 성도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오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빼째르 신학교와 같은 다민족 신학교를 세워야 돼요. 물론 우리는 RTS가 있어요. RTS가 있지만 RTS 말고 물론 RTS 속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빼째르 신학교 졸업생들이 코스로 이곳에 한 2년 정도 한국 언어를 배우면서 여기서 또 훈련을 받고 또 그러면서 이분들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문과 파송돼야 될 현장을 살리는 이 두 가지 준비를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고 바람이에요. 여기 와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민족 신학교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15나라를 살릴 방언의 축복, 성령의 역사 속에서 통역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핵심적인 응답은 이렇게 다민족, 통역할 수 있는 다민족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 이게 너무 가장 크고 중요한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이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하는 성전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후대를 살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교회당 그리고 우리 자신인데요. 오늘은 나죠.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인데 나를 건축해야 되겠다. 어떤 나냐?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에 끝나요. 자, 이 교회가 꽉 차면 성전 건축 끝난 겁니까? 아니죠. 또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야 되잖아요. 전도해서. 그 건축이죠. 세워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전 건축은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붙여요. 전도해가지고 또 새로 세우고 일꾼 세우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먼저 우리 자신이 건축돼야 된다. 내 자신의 마음에.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되죠. 이것도 무너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복음 누리는 성전이 돼야죠. 건축돼야 돼요. 그 말은 성장이라는 말도 포함된 거죠. 빈 곳을 채우는 것도 성전 건축이죠. 우리 마음에 복음 누리는 성전. 이 땅에서는 전도 세계복음화 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의 성전 건축,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참 도구들이 많아요. 성전 건축의 도구들. 어떤 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지키고 영원한 그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건축시키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가 뭐냐? 문제예요. 또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우리는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갈등도 있고 또 다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속에. 이 속에서 우리는 낙심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상처 아닙니다. 이게 도구예요.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속에서 믿음이 성장했고 이걸 가지고 성공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천군천사 누렸잖아요. 그러죠. 이걸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을 체험했고 이걸 가지고 불의 능력, 물의 능력 체험했잖아요. 바람의 능력 체험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체험했어요. 우리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이 위기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반석되게 만드는 도구가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환경이에요. 만남이에요. 도구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고난이라고 말을.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재앙, 저주 다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위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왔을 때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도구로 만들어야죠. 이걸. 굉장한 훈련 도구죠. 나를 세우는 도구죠. 다윗이 어려움 당하다. 그 전부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도구, 하나님 능력을 아는 도구, 하나님이 인도받는 도구가 됐어요. 굉장한 레버리지.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실적으로 복음 뿌리 내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죠? 여러분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이걸 도구로 삼으세요. 이걸 성전 건축의 도구로 삼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 건축의 도구로. 이것 때문에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우라고 이런 문제를 던져준 게 아니거든요. 성장하라는 거죠. 일부러 저 애굽으로 보내고 일부러요. 이렇게 어려운 괴롭히는 사람들을 옆에 딱 붙여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늘 보좌 속으로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날도 포로 잡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다니엘 주변에 원수들로 산을 쌓아놨어요. 그 속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과 하늘 보좌와 기도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여기서 다 누려요. 자, 여러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도구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이게. 한 번도 문제 안 주신 적이 없잖아요. 렘넌트들에게. 문제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끌어가셨어요.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저 로마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차량하게 내가 노예됐구나, 포로됐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이렇게 언약으로 더욱더 뿌리내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고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나 이거를요 도구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시간표다. 우리가 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애굽의 원수들이 죽는 시간표다. 거꾸로 봤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저들은 이번 싸움 우리가 지게 되겠고 우리 후손들은 잡혀갈 거다. 그게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딱 건축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워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오늘 자꾸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꾸 재수없게 막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 여러분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 심지어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걸 도구로 삼아야 돼요. 복음 뿌리내리는 도구로. 성전 건축하는 도구로 딱 삼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재앙 아닙니다. 하나님 잠시 졸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문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오더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응답 안 오는 것으로 우리는 건축이야. 성경 건축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현장을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마리아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복음 받아보니까 이 재앙 현장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렇게 어려웠던 그 사마리아 동네가 뭘로 바뀌어요? 황금어장으로 딱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주변에 사각지대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나의 현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이거 현장으로 안 봤어요. 저 살려야 될 현장, 복음 없어 망하는 현장. 그렇게 안 봤어요. 그냥 거지가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늘 보던 놈이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완전 다른 현장이에요. 살려야 될 현장.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증인으로 되어지는 예루살렘 복음화의 현장.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이게 여러분은 귀와 눈과 보고 듣고 이 현장을 늘 가까이서 확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여러분 뭘 듣습니까? 정치 뉴스를 보거나 사회 뉴스를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뭐 세계에 일어나는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현장으로 보여야죠. 죽어가는 현장. 여러분 주변에 이 현장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여기를 위한 기도와 여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으니까 누가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마음 열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성전 뜰에 이방인이 있고 성전 뜰에 렘넌트가 있고 성전 뜰에 기도가 있고 치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뜰에 이게 있어야죠. 현장이. 죽어가는 현장이.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 보면서 저기 죽어가고 있다. 이걸 전혀 느낌이 없이 살아왔다. 오늘부터 가지셔야 돼요. 이 현장 죽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 죽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이 현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구석에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이 현장을 놓고 죽어가는 저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에 있는데 우리는 전혀 살려야 될 현장도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다. 그럼 어디 가서 말씀 운동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갖고 있어야 돼. 237과 렘넌트 현장 가지고 있어야 돼요. 237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237 현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있고 확인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죠. 그 말은 뭐예요? 현장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현장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동네에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요? 이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만들어야죠. 증인 세워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증인 앞에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최고 좋은 전도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을 띄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뭐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지식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아니라 증인 만드는 말씀 운동이에요.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언제든지 전도가 증인이었어요. 성전명물 완전히 일어나 버리니까 증인 돼 버렸잖아요. 다른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오직 복음으로 치유됐다. 그 증인이면 돼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해보게 되냐. 유대인들이 이거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능력 회복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유대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개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회복은 간단해요. 우리가 뭘로 살릴 겁니까? 말씀 운동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사람이 온전해져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틀린 생각도 교정이 되더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저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 운동이에요. 되든 안 되든 오직 말씀 운동이에요. 답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능력 생깁니다.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언제든지요. 이 말씀 운동하면 당연히 이 속에 말씀 운동 속 기도 운동,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요. 받은 말씀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키죠. 우리는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운동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카톡을 가지고 훈련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운동이에요. 지금.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의 운동이에요. 하나의 이게 문화화되어야 돼요. 이 운동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 성도에 퍼져 들어가야 돼요. 그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을. 여러분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확산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강단 메시지가 한 목소리로 흐르도록 해줘야 돼요. 강단 메시지가 한 목소리로 같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부 메시지 듣지만 강단 메시지가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딱 강단 메시지로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기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야 일심이 되죠.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오죠. 이런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제자 운동이죠.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날짜에 태어났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틀리고 살아왔던 배경도 다릅니다만은 복음이 같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같고 성령의 충만받고 인도받는 방법도 같아요. 오직 제자는 그런 사람이 제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삐지는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그런 제자 아니죠. 한 몇 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그런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뭡니까? 현장 보고 낙심해가지고 저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거 아니에요. 이 속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지. 이렇게 제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럼 다락방 하세요. 이러면 능력 생깁니다. 이런 말씀 운동하면 능력 생긴다니까요. 기도 운동하면 능력 생겨요. 여러분,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 획득해가지고 그 바벨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말씀 운동으로 이겼어요. 결국은 기도 운동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요셉도 이걸로 이겼습니다. 메시지를 줬잖아요, 왕에게. 메시지를. 다윗이 뭐 싸움도 하고 막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했지만 다윗이 승리한 비밀은요. 자기 힘과 칼 쓰는 솜씨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소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칼을 의지하고 능력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여기에서 모든 능력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산업인 돼야 되냐? 이거 하는 산업인 돼야 돼요. 이거 하는 산업. 이거 하는 여러분 일꾼 돼야 됩니다. 능력 분명히 생겨요. 어느 정도로 능력 생겼습니까? 엘리야와 도단교회는 그 나라의 전쟁 끝내버리잖아요. 아람 군대 해결해버렸어요. 히스기야의 임금이 밤새 하룻밤 딱 기도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 하나님 붙잡고 밤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적들을 18만 5천원 단박이 시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면 능력 생깁니다. 안 하니까 능력이 없지.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면 능력 생깁니다. 제자 키우면 능력 생겨요. 도단성에 제자 키웠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말, 불병과 총동원 됐잖아요. 그게 능력이지.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또 모이는 교회잖아요. 흩어지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을 해라. 도구는 뭐다? 문제 사건 환경이다. 이게 우리 건축의 도구가 되는 거다. 성장의 도구가 되고 응답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이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것은 답이 있고 어떤 것은 답이 없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답이 들어있어요. 모든 거. 여러분의 실수를 포함해서 여기 답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 이런 마음에 담아야 돼. 마음에 두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해야 돼. 성전 미문의 안전배기를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봤거든. 거기 현장임을. 봤잖아요. 우리도 그냥 지나치지만 이제는 눈 열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능력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야말로 말씀 운동에 충만해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에 충만해 버려야 돼요. 말씀 운동을 전달하고 오로지 말씀 운동 전달하고 받고 막 같이 서로 힘줘서 이렇게 세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하고 막.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를 일심으로 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당연하게 따라오게 돼 있고 여러분 경제 현장, 경제 회복도 당연하게 되게 있고 오래 주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오래 올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이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결단해버려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오직 말씀 운동이다. 모든 문제나 사건을 도구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흑암 꺾는 도구다. 나를 세우는 도구고 교회를 건축하는 도구고 이렇게 딱 마음 먹어버려야 돼요.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아이들도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것을 또 겪을 것입니다. 이 답을 미리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미리 갖게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유대인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먼저 나 자신부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잃어버린 성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고 연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의 성전이 하나님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24시간 복음의 성전을 누리며 문제나 사건이나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237과 사마리아 현장과 렘넌트와 사각지대, 재앙지대